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찾으셨으면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어떤 일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그렇다는 말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뭔가 되어야만 된다는 상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한테 저 자신을 포함해 가지고 탓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마다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님께 내가 그 일을 안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내가 주인 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서 무엇을 원하고 있었냐? 내 생각대로 뭔가가 잘 되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직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이려고 하는 그 거짓말, 사람들 앞에서 포장하고 위장하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뭔가 되는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가면을 쓰는 것들, 이것들은 결국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 앞에 서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 앞에 서서 무엇을 원한다는 겁니까?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바라는 뭔가가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나의 가장 숨은 것이, 숨어 있는 것,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약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숨은 동기입니다. 어법상으로는 나에게 숨어 있는 것, 나에게 있는 숨겨진 것,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더 정확하겠죠. 내가 숨기고 있는, 근데 내가 의도해서 숨긴다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숨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숨은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시죠. 그러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문제가 왜 반복되느냐? 내 속의 동기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솔직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숨은 동기를 점검하면서 동기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뒤집는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 주인인데
자기 포도 농사 수확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수확을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일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 수확을 위해서 제3시, 제6시, 제9시에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3시에 가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거는 오전 9시거든요. 6시에 사람을 불렀다. 이건 낮 12시고요. 9시에 사람을 불렀다. 이거는 지금식으로 따지면은 오후 3시입니다.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11시에도 사람을 부릅니다. 제11시. 요때는 언제쯤 되냐면은 오후 5시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서 사람들을 불렀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제3시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오후, 지금 우리 시각으로 표현하면 오전 9시에 사람을, 그 인력시장 가서 사람을 모은 거예요. 야야, 오늘 우리 그 농장에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일 좀 해줄 사람 모집한다. 오후 6시까지 하면 돼. 6시까지 하고 품삯은 한 데나리온 준다. 표준 임금 준다. 오케이? 할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내가 할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몰려들었어요. 이래서 요때 품꾼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들어온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했으니까 뭐 점심시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9시간 근무를 한 거죠. 점심시간 1시간 줬으면 8시간 근무했겠네요. 그러고 나서 6시, 제6시에 사람을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12시에 사람을 부른 거예요. 자,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합시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12시에 가가지고도 사람이 일이 더 많은 거야. 해보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로 지금 9시 온 사람들 가지고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야, 일할 사람 모집한다. 6시까지 일하면 된다. 지금 12시니까 6시간만 일하면 되겠네? 할 사람 모집한다. 한 데나리온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합니다. 그걸로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3시에, 오후 3시에 가서 또 부릅니다. 3시간 일할 사람 모집한다. 한 데나리온 준다. 올 사람? 이렇게 해서 또 모집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1시간 남았는데 다시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1시간만 일해도 1데나리온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모여듭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다 한 다음에 오후 6시가 되어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모든 사람들 다 와라. 일한 대로 계산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노동자 하루 일했을 때 표준 품삯입니다. 10만원 정도 된다 칩시다. 처음 약속대로 준 거예요. 똑같은 금액으로 삭스를 준 겁니다. 그래서 2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돈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우리는 오전 9시부터 나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일했는데 왜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돈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처음 모집할 때 계약을 할 때 9시부터 6시까지 일할 사람 모집했지. 그리고 그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 1데나리온 준다고 했어. 그 약속대로 나는 계약 이행 다 했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하지? 그 사람들하고 내가 맺은 계약은 그 사람들과 맺은 거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처음에 내가 준 약속에서 내가 만약에 어겼다면 너희가 나한테 항의를 해야겠지. 그렇지 않다면 항의할 일이 없으니 네 월급 가지고 네 하루 품삯 가지고 돌아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천국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좀 불공평하다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실제로 일을 이렇게 시켰다 하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겠죠. 현장 가보면 근데 현장 가보면 실제로 이렇게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얼마나 줘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누구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3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와가지고 일을 한다 했을 때,
월급을 얼마씩 1급을 얼마씩 주기로 하고 계약 맺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 계약할 때부터 주인이 그것을 제시했고 그대로 약속을 지킨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로 내가 뭔가를 많이 했으면 많이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봐주고, 열심히 안 했으면 열심히 안 한 사람한테는 좀 덜 봐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불러서 얼마 일을 시키고 얼마의 품삯을 주겠다.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그리고 그 주인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약속대로 행했습니다. 이 일꾼들은 불만을 가질 입장이 안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구원은요,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복음 받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생을 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다 나이 들어가지고 거의 죽을 때쯤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이 달라야 됩니까? 구원의 그 천국 가는 게 달라야 됩니까? 티켓이 달라야 됩니까? 방법이 달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릴 때 믿든지 나이 들어서 아주 늦게 죽기 직전에 믿든지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일꾼들은요, 똑같은 삭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많이 일한 사람도 있고 적게 일한 사람도 있는데 똑같은 삭스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로 부름받았죠.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 운동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전도 운동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많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다. 요즘 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드러나게 눈에 띄게 드러나잖아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할 만한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전도자 바울입니다. 늦게 시작했잖아요. 굉장히 늦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쳤고 더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한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 언제 됐습니까? 1800년대 말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복음운동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빨리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이 복음 속에 들어왔었던 저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복음을 몇백 년 전, 2000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 사람들과 이제 복음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넘는 한국, 굉장히 처음 오랫동안 했고 늦게 했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같은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빠르다고 교만할 게 없고요. 늦었다고 또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똑같이 은총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아니 누구는 적게 일하고 누구는 많이 일하고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부르실 때 전도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상급을 정확하게 지키셔서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나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전도자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동기가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옵니다. 숨은 다른 동기,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이라는 숨은 세상의 동기에서 빠져나와서 내게 주신 복음에 대한 감사, 내게 주신 전도자의 삶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감사로 동기를 바꾸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고를 하신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아닙니까? 무엇을 예고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은혜로 받는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만 죄와 저주 문제,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이 형벌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의 그 형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 계속 예언했습니다. 메시아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그래야 이 죄를 통해서 죄인들 사이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오는 지옥의 문제를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이미 사탄과 지옥의 권세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탄과 그리고 죽음과 지옥 문제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완전히 영원히 완벽하게 끝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도 부름을 받게 됐죠.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 사실에 대한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틀린 생각들을 아직도 제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거든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틀린 생각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과 다데오, 가룟 유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뒤에 야고보 또 나와요.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라고 해요. 아마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네, 앞에 이 야고보에 비해서. 그래서 언급이 많이 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마테도 또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여기도 형제예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그 세베대의 부인이겠죠. 성경책에 살로메라고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요 사람들이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죠. 와가지고 청탁합니다.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우리의 아들들을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가지고 웃기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질문하시죠. 야,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마실 수 있나이다 이러거든요. 오케이, 접수했다. 내가 마시려는 잔 뭐냐? 했을 때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 가지고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복음 전합니다. 처음과 끝을 장식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어찌됐건 요 얘기를 10명의 제자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청탁했지. 우리가 뭐 할 줄 몰라서 안 한 줄 아냐? 이러면서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10명의 제자들이요, 이거 보고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순서 지켰어야지 라고 하면서 진짜 뭐 똑같이 고생했는데 누구는 고생 많이 하고 누구는 고생 덜 하고가 어딨냐 라고 하면서 막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답하시죠.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 지시러 가는데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왕위에 오르실 건가 보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건 싹 까먹었어요. 희한하게도.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동기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자리에, 명예에, 인기에, 이익에 우리의 동기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속에 굉장히 깊은 곳에 숨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숨은 동기를 청산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대속물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가지고 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동기가 과연 오직 복음 그것 하나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틀림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동기가 어떤 것이어야 되겠느냐? 우리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에게 이미 객관적으로 주어진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속에 무엇이 드러나 있냐면 주님의 명령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 미션들이 나와 있어요. 결국 핵심은 뭡니까? 세계복음화거든요. 이 복음을 가지고 만민에게 가서 전달해라.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것이다.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의 명령을 내 마음에 담고 순종해서 가는 거죠. 내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내 마음, 내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심으로 주시는 동기입니다. 몇 가지 동기가 있겠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짜 감사가 우리의 가장 큰 내적인 동기일 거예요. 나를 살리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디모데전서 1장의 바울의 감사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동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베드로 보고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우리의 동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동기였어요.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을 보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긍휼함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내적인 동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서 이 복음 전하러 갑니다. 우리 주님이 내 속에서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로 사랑으로 이 자부심으로 복음을 말하러 영혼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 아닌 다른 동기를 제거해버리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속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누리는 그 복음 누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 십자가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것 틀린 것이 어느 날 정리될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죠. 모든 복음 아닌 다른 동기가 정리되고 제거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이때 우리에게 모든 스트레스도 모든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가면 쓰는 것도 전부 무너지고 뒤집어지고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사명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깨끗한 동기를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틀린 것 많이 숨겨놓고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또 헛된 대로 틀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사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동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 누리며 이 복음 감사하며 이 복음 사랑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생을 복음 위에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모든 렘넌트를 한 주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